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멋지게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의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착각이 제일 큰 착각은 첫 번째 이겁니다. 야, 이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것까지는 모르시겠지. 그래서 숨는 거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될 사명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부정을 탐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나를 눈여겨보시겠어. 그리고 이것쯤은 그냥 지나시겠지. 어저께도 나 거짓말했는데 오늘 뭐 거짓말한다고 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는 가까이도 있지만 멀리도 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하나님은 충만히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고 계셔요. 나보다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착각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아무리 이제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땅, 하늘, 그 어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는데 이건 모르시겠지 하고 숨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나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시는구나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나를 보고 계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투명하고 늘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주님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자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꿈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예. 마치 거짓말을 꾸몄는데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같이 여겨지는 그런 증후군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환상 속의 착각이죠. 예? 하나님은 그들의 꿈에 나타난 적도 없고 내가 보낸 적도 없는데 그들은 거짓을 얘기하고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낸 것처럼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예, 그 이만희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모든 시대를 7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예,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인데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난다라는 구도를 그들이 얘기합니다. 구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 구도 속에서 구원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이런 구도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대에 또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7구분의 시대를 통해서 대적자와 구원자의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허황되고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만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미혹된 자도 책임이 있어서 아마 그들의 심령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요. 예.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 환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하겠으면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을 예언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게 있겠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막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교회 절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와라. 이건 핍박이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집을 나와라. 그래서 뭐 학교도 관두고 성경 공부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월, 화, 목금 일주일에 4일을 3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이거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러한 공포심에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만희가 아마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난 후에는 10만 명의 이 이탈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들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자체 살펴봐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가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혹된 영에 빠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보면 그렇게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예의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 부담이 된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담이 되는 말씀 사실 개혁성경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엄중한 말씀은 의역입니다. 직역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역본을 읽었는데 여기는 부담이 되는 말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왜 여기느냐 이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고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진짜 부담이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다.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나에게 부담이다. 이게 바로 내가 부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악한 영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씀,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말 부담이 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지 부담이 되는 말씀이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명령을 어디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예. 그래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말만 자신의 생각을 전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명히 뿌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해서 들어서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오르시다는 전적인 동의와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될 것입니다. 사사로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사롭게 해석하거나 또 받지 않은 말씀을 추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생각을 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갑옷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숨을 곳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 또 주님 앞에 도망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미혹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미혹된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원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습니다.